들 특성 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은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린 우리의 찬송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기쁘게 찬양했는데 귀신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귀신 얘기예요. 우리 자라면서 귀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무서우면서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쫄깃쫄깃합니다. 이야기들이.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물 귀신, 베리벨 귀신 다 있는데 어느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축사에 그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축사의 은사가 뭔지 아시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하시는 이제 권사님이 계신데 어느 집에 귀신이 들었다 그래갖고 그 집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십니다. 찬양을 부르시는데 주로 이럴 때 무슨 찬양 많이 불러요? 예? 잘 아시네요, 이미 다. 예, 거기 보면은 그 귀신 쫓는 찬양은 그 마귀 쫓는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힘있게 찬송을 막 하십니다. 찬송을 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혼아 그러면서 막 이제 찬송을 막 하다가 찬송을 하는데 귀신이 와야 한번 싸울 텐데 귀신이 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찬송을 하다가 이제 힘이 빠져서 졸았습니다. 깜빡깜빡 조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귀신이 나타났는데 이 노 권사님이시라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부른 찬송이 뭐냐면은 당신은 뭔지 아시겠죠?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들은 또 마귀가 또 답하기를 감사해요 그랬대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당신께 뭐 이러면서 찬양했답니다. 오늘 찬양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부르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살면서 사실 뭐 귀신 얘기, 마귀 얘기 많이 듣지만 오늘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은 이성 교육 그리고 어떤 과학 문명의 발달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전혀 겁먹지 않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좀비 영화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우리 시대의 20세기의 가장 그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평신도이면서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C.S. 루이스라고 있죠. 나니아 연대기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양극단이 있다. 귀신에 대한 두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나치게 귀신을 의식하는 거다. 지나치게 귀신을 믿고 이러는 거, 그것이 한 극단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양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것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귀신을 의식하고 하게 되면은 그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귀신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하다 보면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 수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 귀신이 없다고 믿으면 귀신이 마음대로 그 사람의 삶에 활개치고 다녀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어떤 분의 표현대로 우리 사회에 간첩이 있다. 그러면 간첩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은 이제 진짜로 간첩이 있다면 찾아낼 수 있고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면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간첩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귀신이 내 삶에 마음대로 활개쳐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그거죠.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신앙의 표준을 어디서 늘 찾게 되죠?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하면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 더러운 영의 역사, 추한 영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 실체를 뭐라 그러냐?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은 복수를 씁니다. 영어로 말할 땐 demons. 그래서 복수형을 또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있기 때문이고, devil, 어떤 악마 혹은 마귀로 지칭되는 것은 그런 귀신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수형을 씁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자, 귀신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영적인 생계 속에서 그런 귀신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귀신들을 부리는 더 큰 귀신,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이탄, 영어식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무튼 사탄은 히브리식 언어인데 그런 마귀가 실제하고 있다, 그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죠. 자,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뭐냐? 귀신 쫓는 일이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이었고,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평행 본문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든 이야기, 그 사건, 그것을 가장 첫 번째 기적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죠.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뭐냐면 참다운 기쁨의 회복,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참 좋았다 하셨는데, 참 좋았다 하신 그 마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의 삶은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바로 그런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강해 설교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되짚어 보아야 돼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일성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사건임을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 쫓아낸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다, 그 얘기죠. 귀신의 영향력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이처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귀신 쫓는 이야기를 연결시키면서 그 사건을 가장 먼저 행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가 뭐냐면 귀신이 판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귀신이 나쁜 병을 만들고 귀신이 나쁜 일을 행하고 귀신이 관여하고 귀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들, 다시 말하면 귀신을 거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 그게 그 시대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귀신이 해방을 하면 인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최대의 화두가 뭐냐면은 귀신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온통 귀신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두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 그 이전 시대는 어땠단 얘기냐?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이 그만큼 판을 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귀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능력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그럼 그 이전 시대는 어땠느냐?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I don't know. 귀신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죠. 사무엘 그 이야기 속에서 보자면 그 접신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귀신 얘기 별로 없어요. 구약성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길을 거치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 되도록 섭리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점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고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이제 신약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페이지로 보자면 한 장 훌떡 말라기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성경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렸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대로 신구약 중간기 시간이 얼마예요?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대, 침묵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말라기 예언자가 활동하던 게 소위 말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서 지금 뭐냐면 로마 제국 시대로 400년이 훌떡 넘어간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그 화두가 귀신론에 대한 것이었을까?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 이후에 보면은 쭉 이어지는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서 살던 이도 있었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 사람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귀신론이었어요. 바벨론 문화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론에 크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신앙이 흐지부지해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잡신들, 귀신들의 그 영향권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시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귀신의식이었어요. 귀신들이 판치고 귀신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귀신이 주 세력인 그런 시대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가셔서 거기에서 회당에 들리셔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버나움은 마태의 고향이기도 하고 베드로나 안드레가 거주했던 곳이면서 어업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거기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신앙의 산실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 회당장이 허락하면 나그네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강론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도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만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이야기가 나.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우리가 귀신은 아니지만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여기서 가만 보니까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떻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 얘기죠. 거짓은 진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거짓신은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고 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은 아무튼 악한 영이지만은 영적인 존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쉽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이 갖고 있는 그 실체가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속에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오셨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이 자랄 때는 보통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죠? 집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고, 귀신 얘기 들은 날은 왜 또 화장실은 꼭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귀신 이야기 들으면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꼭 보초를 세워야 돼요. 누나를 세우든 누구를 세우든 보초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확신해야 될 것은 귀신이라는 존재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시시하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얘기 듣고 떨지 말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겁먹는 일이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귀신에 지배되는 그런 삶을 내 스스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여러분 꼭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그랬죠. 어떤 형태,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 속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귀신의 형태 속에는 거짓의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영의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의의 귀신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형태의 하나님의 진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역행하는 모습으로 우리들 속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귀신의 역사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 해요. 거짓의 귀신이 우리의 삶을 회방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냐면 정직하게 사는 것은 옳지 않거나 정직하게 사는 것은 손해본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죠. 거짓의 영이 우리들을 사로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몇 해 전이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신문에서 본 한 통계 기사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중학생들한테 설문을 해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기 때문에 정직한 삶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는 그 정직한 삶을 살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중학생들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73%인가 하여튼 그 이상 되는 많은 학생들의 생각이 뭐냐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대요. 물론 실제로 그런 세상, 그 보여지는 세상이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그것보다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서 거짓된 삶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죠. 평안도 전설에 보면 어덕선이라고 하는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덕선이라는 귀신은 물론 전설입니다만은 어둠 속에 불연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주 독특한 괴물 귀신인데
이 어덕선의 귀신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해치지는 않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어덕선의 귀신이 점점 그 몸집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몸집을 더해가서 쳐다볼수록 키가 커지고 사람을 놀래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덕선의 귀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퇴치하는 방법은 어덕선의 귀신을 마주하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왔나? 봤나?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면 그 어덕선이는 어느 틈엔가 슬그머니 몸집이 작아져서 눈앞에서 결국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어덕선의 전설인데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 하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목하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크신 광대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귀신을 물리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서로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찢어놓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죠. 저도 오늘 우리 교회 일이 더 중요하지만 또 지방 일을 위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보면서 아프게 보는 게,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지만 여기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라갈래 찢어져요. 서로가 믿지를 못해요. 서로가 믿지를 못하고 마음은 갈라져 있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완전히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거기에 소위 키 까불리듯이 까불림을 당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돼.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아까 어덕선이 귀신을 바라보듯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참된 건지 유익한 건지 필요한 건지 헤아려서 분별해서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 무시해버려야 돼.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뒷소리 내고 이러는 것들을 무시해야 돼요. 못 본 척 해야 돼. 들은 척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덕선이가 자취를 감추듯이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냥은 안 나가요. 뭔가 흔들고 나가지. 악한 영들이 그냥 쉽게 손들고 뱉기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악한 뭔가를 저질러요. 그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비록 떠나지만은 그냥 안 떠나는 거죠. 뭐라도 그냥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의 영이, 악한 영이, 음란의 영이, 못된 영들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럴 때 그것을 깨어서 분별하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파워풀한 선포가 있어요. 그게 뭐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도 말이죠, 한갖 것들이 내 내면 속에서 휘집어 놓을 때 우리들이 딱 중심을 잡고 선포해야 돼. 악한 영의 역사들아 물러가라. 그런 선포를 내 속에 나를 향해서도 해야 하고, 악한 영을 향해서 그런 선포를 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펴야 해요. 마가복음 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0절로 23절 말씀 함께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속에서 그것을 뭐냐면 아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듯이 내 내면 속에서 내 삶을 더럽히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분별해야 돼. 그것을 있는지를 살펴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요.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물리치고 깨끗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함을 힘입어야 돼요. 깨끗함을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깨끗함이라고 하는 건 청소의 작업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채워야 해요. 채워야 해요. 저도 어떤 영성 훈련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관상기도 훈련을 받으러도 가고 여러 체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묵상의 단계에서 비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비우는 거 말이 비우는 거지 비우는 거 쉽지 않아요.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비움의 시간을 갖고 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은 그 어떤 비움에 대한 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비워야 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명상에서는 어떤 자기 비움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뭐냐면 비움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를 얘기해줘? 채움을 얘기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곳은 반드시 뭔가가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작업과 함께 그 뒤에 이어서 뭐냐면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틈바구니에 뭐가 들어와?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주지 않도록 채워야 돼.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채워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이 틈탈 수 없도록 충만함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온갖 귀신들이 난무합니다. 분열의 귀신들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갈라놓고 형제자매의 관계를 갈라놓고 친구들과의 마음을 갈라놓고 교회 속에서 서로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거짓의 영이 판을 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짓이 자기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수군수군 되는 영이 있습니까? 수군수군 되는 영이 있다면 물리쳐야 돼요. 악한 영입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될 거예요.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이 막 끓어도 불을 끄면은 물 곧이어서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에 불타고 능력에 불타고 세상이 겁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그것이 그렇게 뜨거운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을 힘입어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계속해서 그것을 달구지 않으면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어버려요. 능력도 식어버립니다.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낮에 고단한 삶을 사시다가 그 밤에 또다시 어디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권면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이유가 채워져야 하는데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나면은 다른 것들이 끼어드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택하셨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추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악한 영들이 세상 속에 횡행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온갖